웃으면서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제가 더듬은 게 우리 영선이가 샬롬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갑자기 더듬었어요. 자, 저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갖고 조금 더듬었어요. 오후 시간에 우리 또 잠이 오지만 또 하나님 귀한 말씀 좀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우리 신포항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들의 모습을 좀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던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이 파송을 받죠.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정말 성공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할 때에 아마 그 보고를 하면서 마음속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좀 떠나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있던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당했고요.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 사탄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숱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그 모든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봤을 때,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좀 하고 난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 조금 문제가 한 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그리고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한 교사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얘기하기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이 교회의 시험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제일 먼저 이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당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하면, 성도들의 많은 변론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이것을 결정을 해서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다 한번 들어봤어요. 다 한번 들어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들이 또 마지막으로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내가고, 그리고 그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을 때에는요, 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은혜스러운 것이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쨌든 이 신약 성경에 있었던 이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좀 닮아가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신포항교회도 언젠가는, 또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또 한순간에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하고요. 우리가 막 즐겁게 하고, 우리가 막 하트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우리를 정말 싫어하는 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막 즐겁고 행복한데, 걔네들은요,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넘어뜨릴 사람이 없는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누군가 시험이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하늘이에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이 오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이 올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요, 항상 당회든지 그리고 모든 성도든지 재직회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많은 모임들 가운데 시험이 올 때는요,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요, 거기에서는요, 어떤 성도든 간에, 그것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뭐 권사이든지 모든 성도가요,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그때 그것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포한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신포한 교회를 흔들어 놓을 만한 시험이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장을 합시다. 무엇으로 무장을 할까요? 말씀으로 무장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잘 배워놓으면요, 나중에 시험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하면, 말씀에 내가 얘기했지 않았냐, 무엇으로 결정을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지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면요,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것이 사도이든 간에 목사이든 간에 장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잠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포한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더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정말 더 단련되고 더 열심을 내고 정말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문을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공문을 보내냐 하면, 자,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그것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부분과, 그리고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1차 전도 여행보다는 2차 전도 여행이 사실은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일본의 전도 여행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은 지역을 이야기를 할 때 그림을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도 함께 한번 여행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림을 늘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좀 소망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 마음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죠? 성지순례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도 한번 걸어봐야 되고요. 아멘. 아멘 하신 분은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길도 한번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로암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요. 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지순례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제는 그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천국은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또 예수님의 그 흔적들, 사도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또 한 번 우리가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1차
2차 전도 여행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성공리에 갔다 올 수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조금 삐끗거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하여서 전도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왜 가야 하는지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어디요? 각성으로 가자라는 것이에요. 이 각성으로 가자는 것이 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곳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돌아봐야 할까요? 예, 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 앞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서 바나바와 한번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이 바울은요,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항상 서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문안 인사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요, 어느 곳에 있었던지 복음을 전해진 곳에는 복음만 전해놓고 그냥 훅 떠나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을 했고 기도를 해줬고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디도나 디모데나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항상 그 소식들을 접하였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신앙 안에서 늘 바른 길로 곧게 가면 괜찮은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막 좋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어쩔 때는 막 곤두박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이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 가요. 교회가 막 힘이 날 때는 언제냐 하면 1월 달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막 열심을 내다가 우리가 작심 해다가 3일 만에 다 포기하는 것처럼 딱 이제 3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점을 찍어요. 그래서 막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을 막 찍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좀 심리학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3월달, 6월달, 11월달 이런 좀 3개월의 주기적으로 성도들의 이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케어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이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도 사실은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 자신의 그 신앙도요, 매일같이 내가 채찍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으면서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덮어놓고요. 이것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 건데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후에는 우리가 잠이 오니까 같이 말씀을 한 번씩 읽으면서 해봅시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 행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있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 있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계속 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요?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따라서 바라보면서 막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를 위해서 막 달려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지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늘 신앙이 늘 이렇게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런 목적을 가졌어요. 자, 이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의미에서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본문 말씀에 3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서로 심히 어떻게 해요? 다투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다투었어요? 심히 다투었어요. 그냥 약하게 다투었어요? 심히 다투었어요. 심히 다투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주먹질은 하지 않았겠죠? 그죠? 주먹질은 하지 않은 건데, 하여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요, 격하게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았길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격하게 다투었을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서로요, 잘 안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성격은 조금 틀려요.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요, 성격이 좀 둥글둥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뭉실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정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학자 같은 그런 사람. 예. 때로는 이 바울의 성격을 가만히 이렇게 서신을 보면서 보면, 바늘을 찔러도요,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의,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쫓아가서 그걸 잡으려고 가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의 성격을 참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면 성격이 좀 드러나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정말 분해서, 정말 막 화가 나서 적었던 기록이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낼 때는요,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바울이. 이래서 되겠느냐, 니네들이. 그래서 막 그렇게 편지를 적었다가 나중에 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적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적으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막 자기가 화냈던 것이 조금 어떻게 해요? 미안했던 거라. 내가 너무 막 쏘아붙였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격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너무 쏘아붙였지 않았는가라고 해갖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는요 조금 위로를 해줘요. 그렇지만 라고 하면서 막 위로를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바나바와 바울과 무엇이 그렇게 안 맞았길래 오늘 정말 심히 다투었을까, 격하게 다투었을까? 그 이유가 37절과 38절에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37절, 3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보라는 곳입니다. 그 바보라는 곳에서 누구를 전도하냐 하면 총독 바울 있잖아요. 총독 바울을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죠.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옮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전도에게 시작입니까? 중간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이죠. 그죠?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밤빌리아로 이제 가서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설이 있어요. 서로 이 바울과 마가가 서로 간의 신학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갈라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그런 이 성격의 문제였다. 그래서 어쨌든 마가, 오늘 마가 요한이죠.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는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그 여행 가운데 어쨌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떻게 해요? 중도에 포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성격이 어땠다 그랬어요? 둥글둥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좀 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하는 게 뭐냐면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다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그러면 이 마가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의 동력자로 세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나바는 성격이 어땠다 그랬어요? 정확하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다. 중간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다가 또 중간에 만약에 포기를 해서 만약에 가버리게 된다면 거기에서 분위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이제는 나는 그 마가라는 사람을 얼굴도 보지 않을 거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두 팀으로 갈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3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의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어졌는데 한 팀은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마가가 갔고, 그리고 또 한 팀은 누구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 거예요.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조금 잘 알아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결국은요,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은요, 어쨌든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쨌든 다투게 되어서 두 팀으로 나뉘게 된 것은,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은 잘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못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둘이는요, 어쨌든 합의점을 찾고 잘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요?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잘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자, 여기에서 무엇이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라.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작은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다투게 되고, 목적은 같이 되지만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요, 정답은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정답은 어쨌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재해석해 준 그 말씀들이 뒷부분에 쫙 나와요. 근데 그 중에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대한 살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바꾸어서 해석을 해주냐 하면 이렇게 바꿔요.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요. 뭘 예를 들으냐면 너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무엇인가 한 가지 딱 생각이 나거든. 가지고 왔던 예물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가서 어떻게 해요? 형제와 화목을 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성경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요,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의 기록에 보면요, 이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죽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이 사실은 이 마가가 전도했던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울이 죽기 전에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나한테 좀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지난 시절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후회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데리고 와라.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은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막 싸울 때도 있고, 막 삐질 때도 있고, 그죠? 토라질 때도 있고, 얼굴도 막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죠? 저만 그런 것 같아.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그죠? 그러면 해결이 될 거를 그걸 가지고 막 끌어갖고 결국은 교회에 시험이 들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끌 필요 없이 바울도 나중에 이 디모데에게, 나중에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뭘 얘기했을까요? 그때 너 참 잘못했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내가 미안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몰라줬다. 아마 그러고 이 바울이 죽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확한 내용은 어디에 가서 물어볼까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한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빛이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런 교회 만듭시다. 그래서 조금 더 양보하시고 조금 더 합의점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해주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요,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평안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욕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쨌든 어떻게 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마디 합시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적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서로 합력하여서 나아가면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만 좀 보고 마칠 거예요. 자,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봅시다.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예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의 길을 선택했을 때 처음 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구브로라는 곳을 향하여서, 바보라는 곳을 향하여서, 밤빌리아로 향하여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교회를 살피기 위하여서 바나바와 마가는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막 살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이 말씀의 힌트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때 있었던 1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봅시다. 40절 말씀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와 길리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나바와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요, 바울이 바나바와 합쳐서 갔다면 결국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는 것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요, 1차 전도 여행보다 수많은 지역들을 더 많이 돌아다니게 해요. 이 신라와 함께.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요, 얻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을 얻는 줄 아십니까? 돌아다니면서요, 이 바울을 협력해 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마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시험이 올 때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력하여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많은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불편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 마음 다 씻어내리세요. 다 씻어내리시고,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뭐예요? 그래,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 그러면 돼요. 예.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얼마 됐습니까? 1년이요? 아직까지 1년이에요? 예. 이제 2년 넘게 이제 3년 이제 찍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막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예. 이 목사가 어떻게 저런 목사가 다 있나? 화가 나면 화도 좀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저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 늘 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늘 기도 제목.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이에요. 예. 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바울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우리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시작. 예. 우리는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저도 뜻이 있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면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키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력하고 사랑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2차 전도여행 때 서로 협력점을 찾지 못하여 많이 다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포한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한 발짝 뒤로 서서 먼저 남을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포한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